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다시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나누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할 때 적은 편지들, 그 편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 특히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역의 후배이기도 하고 또한 바울이 너무나도 아꼈던 그러한 동력자였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그 떠남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후임으로서 섬겼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지혜 그리고 또한 여러 권면으로서 쓴 편지, 그 편지가 바로 저희가 나누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이 전서의 내용, 물론 인사로 먼저 시작하죠. 하나님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했습니다. 피가 섞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디모데를 아들과도 같이 여긴 것,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에는 두 가지의 교훈,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마라, 전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 3절과 4절이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족보라고 했고 신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이 교회 내에서도 강조가 되고 또한 어쩌면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족보가 뭡니까? 이 족보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교리를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족보라고 할 때 거기서 이어지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따진 것도 아닐까요? 어느 교회는 누가 세웠고 어느 교회는 누가 담임하고 어느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또한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바울이 교훈한 다른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하지 말라고 했던.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 이러한 교리나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훈, 이것보다는 바울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 내에서 교리는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논리를 가지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둘 다 분열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거늘 5절 말씀입니다. 교훈의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말에 빠지도록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감싸 안고 감싸 주고 그 가운데 하나가 되면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절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이 교회에 좋은 교리가 있고 또한 좋은 교훈이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훈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7절 말씀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바른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그 교리나 또한 교훈을 가지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9절과 말씀을 보니까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 뭐 더 뒤에 가면은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 맹세, 교훈을 거스리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면은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9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살인, 음행, 심각한 죄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뒤를 다 읽어보면은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여러 죄의 모습들이 왜 인용이 되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율법이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마지막이죠. 이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은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 표현을 토론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바로 목적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죄를 깨닫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지었구나. 알고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럼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교리나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죄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썼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데 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이든 교리든 교훈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증거되고 그 사랑으로서 구원받는 지경에 나아가도록 이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 교리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따르는 여러 가지 법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나 모든 것들의 목적은, 그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서 오늘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